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은 예수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칩시다. 그럼 사랑하시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한 2, 3년 전인가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혜정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몇 부에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책을 보시고 설교를 하셔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듣다가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좀 구하려고, 목사님 보셨다는 책을 구하려고 사방에 알아봤더니 그 책이 절판이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초연 전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책을 내가 꼭 보고 싶다, 좀 구해다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걸 구해줬어요, 한 권을. 집에 갔다가 놓고 보는데 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1800년대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조그만 소책자예요. 앞에 보니까요 굉장히 영적으로 쓰였어요, 내용을. 보통 사람이 보기엔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좀 어렵길래 보다가 덮어놨어요. 저도 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 책을 다시 책꽂이에 있어서 빼가지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목사님 말씀하시기 이 안에 있다는데, 그리고 끝까지 읽어봤더니 뒷부분에 목사님 하신 말씀, 그 목사님 걸 다 읽으시고 하신 거예요. 뒷부분에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인 즉슨 이런 거예요. 미국에 어느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큰 부자가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놀기를 좋아하시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골프도 좋아하시고 또 파티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 부자인 그 성도님이, 직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직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성도가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수발을 드는 거예요.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 가서 수발 들고, 파티 원하시면 파티 다 열어드리고, 어디 가신다 그러면 다 따라다니면서 전부 물질을 대가면서 이렇게 수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성도님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하시게 됐어요. 임종을 하니까 그 아내가, 여보, 목사님 빨리 불러드릴까요?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 목사님을 돕던 그 부자가 목사님을 불러줄까 했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밖에 나가서 마부를 불러주시오. 아니, 마부라니요? 내가 보니까 그 마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늘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걸 내가 쭉 봐왔어. 그래서 그 아내가, 아니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과 함께 다니더니 그 목사를 불러드린다 했더니 고개를 흔들고는 마부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부를 불러줬어요. 근데 마부 손을 붙잡고 주인이 하는 말이,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놀랬잖아요.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기도를 해달라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던 분이 목사님 안 부르시고 자기 부르니까, 주인이 왜 그러시냐고요. 자네가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는 걸 내가 봤네. 자네 기도를 받고 가고 싶어. 그래서 마부의 기도를 받고 임종을 했습니다. 그 부자 속에는 자기가 섬기던 그 목사님이 참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분은 참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2, 3년 전에 하셨어요. 바로 그 책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요.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실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책을 자세히 보면서 잔잔한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목회를 일생을 하시고 임종을 하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카세트 테이프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임종하는 자리에 그 아내가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 줬어요.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1등으로 자기를 섬겼던 두 장로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임종을 하셨어요. 그 테이프를 그 장로님 두 분에게 갖다 줬는데, 그 내용이 한 목사의 장로에게, 아무개 장로, 그동안 나를 도와서 주일을 하고 힘에 많이 썼어.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주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녹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B라는 장로에게는, 그동안 나를 도와서 수고하고 애썼어. 나는 주님께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잘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한 장로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유언을 했고, 한 장로에게는 당신은 수고는 했지만 당신이 가야 할 곳은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잘 가시오 하고 유언을 하고 녹음 테이프를 전해줬다고 오래전에 제가 들었어요. 이건 우리나라 목사님이 있었던 일이고, 아까 그거는 미국에 있었던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같이 일은 하지만, 같이 섬기지만 그분의 진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자기가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원하면 파티까지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했지만 마부에게 임종기도를 받는 그 부자 성도가 안 겁니다. 참 이 글을 읽고요, 제가 그 책을 구해서 절판이 됐어요. 우리 목사들에게도 보라고, 전사들 보라고 세 권을 구해서 돌려보라고 나눠줬어요. 지금 참 그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신앙생활하든지 하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세월이 지나가요. 가면 갈수록, 목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성도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경건하고 거룩해져야 될 텐데, 더 깨끗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가야 될 텐데,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놓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이 착각해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건 줄 알다가 정말 중요한 정작 주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의 겉사람은 나이 들면 늙어갑니다. 이거 방법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어요. 머리에는 살갗이 피고 창이 어두워지고,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 먹는 소리가 잦아지는 거죠. 창이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원역이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의 육체는 후패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아니다.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후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박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연약해지고 후패해질 때 여러분과 내 마음에 혹여라도 느슨하게 목회를 한다거나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젠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왜? 나이가 들었으니까. 겉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러나 여러분 간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선정하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해서 주님 만나는 날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7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나 늙어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나 백수가 돼도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내가 당신의 이 엄청난 역사를, 영광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내가 늙어도 빛이 청초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성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내 육체가 후패해지니까 난 이제 느슨하게 이제 좀 여유있게 편안히 쉬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더 나를 청청하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건강하게 해달라. 제가 그래서 신방 가서 나이 든 집에 권사님 댁에 가면 이 말씀 꼭 읽어줍니다. 권사님 잘 보세요, 장로님 잘 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시편 70편 9절에 보면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100살이 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는 것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해까지 나를 버리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요, 나를 버리면 안 된다. 시편 92편 14절에도 내가 늙어도, 하나님 늙었다고 내가 주저앉아 있거나 느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늙어도 결실을 해야 되고 진액이 풍성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빛이 청청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돼.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내 나이는 늙어서 육체는 후패해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이 믿음을 갖고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 닮아가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마음에게 기도를 받는 일이 없고, 마지막에 그런 메시지를 목사가 하고 가지 않고 다시 만납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요, 다시 만날 수 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여러분 내가 환영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날로 새로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도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겉사람도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진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판 삼지 못하리. 나를 주님 강한 손에 걸치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예수를 놓칠 수 있다. 부모의 것들을 사랑하다 부모를 놓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목사님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세상에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되려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요 천국도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지. 믿음도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과 꿈도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 주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안에가 소원하고 날마다 갈망하는 하늘 상과 면류관 왕권도 주님이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쪽에 잘못 판단을 해서 주님의 것들에 창념을 하게 되면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에 그런 게 다 있는 것이요 박수. 그런 게 다 있는 것. 목회요? 그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를 합니다. 처음에 주님을 사랑해서 직분을 맡고 일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님의 것들로 주님을 대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하시대요. 지난주일인가요? 미국에 오는 목사님 잘 아시는 재벌이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자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어떡하지? 장애를 갖고 누가 모셔? 난 못 모셔. 나도 안 돼.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재산을 나누지? 그걸 상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서. 그 순간 이 친구분이 눈을 떠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셨대요. 그런데 깨면 놀랄까 봐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아내가 들어온 다음에 깨어난 척하고 그러고 일어나셔갖고는 그 사실을 마음판에 두고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정리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것에 관심이 많지 부모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것에 관심이 많은 거지 아버지를 놓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안에 다 그것이 있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는 엄마가 모시든지 알아서 하시다가 어떻게 되시고 아버지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요,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버림받고 아버지로 들어온 겁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했을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를 사랑하죠. 예수를 사랑. 오늘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지교회 목사가 나가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요 그때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앞에서 찬송을 하는데요, 내 마음이요 전혀 감격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어요. 나 그때 저한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니, 저 찬송을 부르는데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마치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아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를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불살라져도 내주고 다 구제를 하고 몸을 다 일생을 바친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는데 내 마음이 담다. 아무 감정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건가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변했나요, 하나님? 난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 떠나도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 못해도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사랑.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눈물로 애통하고 펄펄 뛰고 주의 손길을 올 때는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 왔다고요. 난 예수님의 것들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축복이나 어떤 기쁨이나 그걸 누리기 위해서 오지 않고 예수를 사랑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그 사랑은 어느덧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목회하다가 설교하다가 어느덧 다 잊어버리고 빈 껍질만 남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도를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사랑하다 갈 겁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다 갈 겁니다. 그 사랑하는 나의 그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찬송할 때 나에게 기쁨이 넘쳐야 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눈물의 애통이 와야 되고, 내가 죄악 가운데 갈 때 나를 때릴 줄 알아야 되고, 더 경건하게 살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의 통함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차츰 돌이켜 주시더라고요.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됐고, 주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의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나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일 잘하고 헌신 잘하고 니골라 당 같은 당을 몰아내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 다 척결하고 너무 좋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만 남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촛대를 지금 옮기려고 그래. 촛대를 옮기려고 그래. 내가 너를 떠나려고 그런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졌어. 남편의 것들, 아내의 것들, 부모님의 것들 보다는 부모님, 남편, 아내가 더 소중한 것이요. 박수나 그게 더 훨씬 소중한 것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너무나 행위도 좋고 수고도 하고 인내를 너무나 잘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또 악한 자를 절대 용납치 않아.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고 부지런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열심히는 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졌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참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너무나 부족함 없는데 둘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예수를 사랑할 때 행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막서야 그때 행위로 돌아가야 돼.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몹시 사랑할 때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돌아보고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이 행실이 같으면 당신은 첫사랑을 유지하는 거고 변했으면 당신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고 그 처음 행위를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다시 회개하는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길은 예수를 사랑했을 때 행위를 처음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행위를 되찾으면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되찾으면 돼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내가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을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것은 당을 짓는 그것도 미워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나무랄 데가 없어.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첫사랑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그 안에 모든 게 다,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다 있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이거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지도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달려가지만 다 예수님의 겉들이시 예수 본질을 놓쳐버린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고난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다시 연단을 받더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다시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야. 다시 예수를 사랑해. 예수를 사랑해. 아니 평생을 목사님을 돕던 그 부자 귀족이 임종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평생을 돕고 물질 썼던 사람이 그 목사님을 불러줄까 했는데 No, 마부를 불러오시오. 이 글을 읽고 주의 종이 충격을 안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러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 목사가 자기 할 도리를 다해서 섬겼지만 이 부자 속에 그 목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게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주님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준 세상에 준 축복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 그런 거에 목매어 있는 것보다 당신을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해 내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냐고 그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목회를 사랑하고 다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 얘기를 그 부분만 읽어서 길었어요. 제가요, 본문을. 예수께서 수가라는 마을을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물론 우상적 숭배한 나라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때 아수르가 식민 정책을 써서 그 백성들을 다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서 혼혈을 만들어서, 혼혈,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혈하지, 혼혈 백성 섞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해요, 사마리아 고레 사람들을.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수가성으로 사마리아 고레 일부러 가셨어요.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낮 12시에 물 기르러 오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여인아, 나에게 물을 한 그릇 다오. 당신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으리라. 내가 여기서 길어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들박도 없으면서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엉뚱한 질문하셨어요.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랬어요. 아, 난 남편이 없는데요. 맞아, 네가 5번 남자를 살다가 이제는 6번째 남자, 내 남편이 아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게 낫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말대로 예루살렘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갈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무소부지하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리이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확히 가르쳐 주시다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놀래갖고 물동이를 놔두고 나가서 고을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다고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왔어? 이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건 믿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고, 이 수가성 여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즉시 물어본 것이 자기의 고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물어본 걸로 봐서 영적으로 굉장히 사모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 나가서 전달을 했더니 그 수가 고을에 전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왔다는 바람에 몰려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잠깐 앉아서 목 조이고 한 끼 때우고 점심이니까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네들이 예수께 더 유하기를 권하더니, 여자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더 계셔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더욱 많은 자가 믿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틀 동안 더 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직접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가성을 갔다 오시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이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수가성을 거쳐서 갈릴리로 내려가셔. 나사렛으로 안 내려가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난 거기 안 간다, 나를 환영하는 곳에 가지.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여기 지금 요한이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꼴은 예수가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할 곳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할 곳도 아니고. 그런데 그네들이 더 유하기를 원했더니 이틀이나 더 유했다는 겁니다. 난 이 성경을 보다 그래서, 예수는 어느 곳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는 어느 곳에 머무르시나? 예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베데스다 목과 같은, 베다니 같은 그런 곳만 찾으시는, 그런 곳에 머무르시는 분인가? 그러면 삭개오 같은 부자 집에는 왜 가셨을까?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들어가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많은 부자 당대 이름 있는 자들도 만나시고 또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 만나서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베다니를 늘 즐겨 찾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든가 기도처라든가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런 데 찾으셔서 필요한 사람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어떤 근거로 어디에 가서 머무르시는 것인가? 사마리아 꼴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인데 예수가 그곳에 가서 이틀씩이나 더 유한 걸로 봐서 예수가 머무시는 곳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속에 머무르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의 것들이 아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사모하여 이틀 더 유하기를, 이틀이 아니라 유하기를 원했는데 이틀씩이나 더 유하셔서 상대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렛은 나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니까 안 간다.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나사렛에 갔다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셨거든. 낭떠러지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빠져나오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거절하니까 그 이후로 다시는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다시는 안 가셨어요. 자기 고향입니다. 오히려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고을에 가서는 이틀 동안, 왜? 그네들이 강청을 하고 소원을 하고 침노를 하니까, 사모하니까. 그런데 거절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무덤가에서 있는 귀신 들린 그곳에도 마가단이라는 지방에도 갔다가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 죽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오셨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여기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자리에서 발을 돌이켜서 돌아오세요. 그 성경도 보면 그 자리에서 발을 돌이켜 돌아왔더 갈릴리에 왔더니 야이로의 해당장 딸과 혈루증 걸린 년들이 환영하더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 속에 주님은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부자가 됐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속에 예수가 지금도 머물러 계시기를 원한다고 믿으시면 박수. 지금도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계시다면 우리 교회를 회당 삼아 설교해 줄 걸 믿으시면 박수. 여기 와서 회당 삼아 설교해 주시오. 그 당시에도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나사렛 동네는 다시 안 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많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실 겁니다. 과연 어떤 교회를 예수님이 가서 머무르시고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실까요? 어떤 교회? 어느 집에 예수님이 유하실까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느 집에 유하실까요? 여러분 집에 충분히 예수님을 환영하시겠죠. 여러분 집에 주님이 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주님이 유할 수 있는지. 진짜예요? 그럼 주의 종도 갈 수 있겠네요? 종은 안 되고 예수님만 되죠? 오늘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면 어느 곳에 머무르시겠냐고. 그 마법을 불렀던 부잣집에, 인도자였던 목사집에 과연 예수가 그곳에 머물렀겠냐? 그 교회에. 그 목사가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가오 잘 가시오 했던 그 장로 가정에 예수가 지금 계시면 거기 머무르실까?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주님이 오시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시고, 이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주님이 늘 함께 계실 수 있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영혼이 돼. 영혼. 주님께서 나도 저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다라고 흑인이 밖에서 애통하니까 그 흑인을 위로하셨다고 여러분 설교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간 적이 없어. 어느 전도사가 하늘나라 가서 세상에 와서 주님과 같이 내려와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니까 들어서자마자 온 성도가 일어나서 그 예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의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착각하면 안 된다. 어디처럼? 라오디가 교인처럼 여러분 깨닫고, 에베소 교인처럼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주고 흐리지 않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시온. 빨리 박수로 영화 돌리시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신명기 6장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걱정된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은 왜 했느냐? 출애굽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좌정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하면 나는 너희 가운데 좌정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신명기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너희가 은금이 증식되고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가 우양이 번성하고 너희 집이 아름다워 너희가 편안하면 나를 잊어버릴까, 나를 버릴까, 나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결국 잊어버렸거든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창념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업,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 거기에 창념하다가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명을 파는 애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네들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를 보내줬는데 그 예수도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둠이 좋아 어둠이 빛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도 거절하니까 이방인에 가서 머무르시는 겁니다. 그 예수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은 나에게 와서 지금 머물고 계신 것이요 박수라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빛 가운데 있어서 빛을 좋아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 영화 들으세요. 빛 가운데 있어서 우린 예수를 좋아한다고요. 우린 예수를 사랑한다고요. 우린 예수를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를 거절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는 어디에 거하시길 원하시냐고요?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자 속에 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옮겨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받아들이면 축복하고 그 집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머물라. 너를 원하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곳에 계셨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의 가르치기를 너희를 원치 않으면 뒷글을 떨어버리고 나와. 이쪽에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스럽게 오늘 목사님 메시지 보내실 때요, 고집불통과 싸우는 너 좀 얻어맞아라. 고집불통인 99는 80인데 99는 99라고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네가 얻어맞는 게 아니라 그 고집불통과 싸웠던 네가 밀어내니까 네가 얻어 터지라고. 오늘 메시지 왔대요. 받으셨죠? 이쪽에서 핍박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박수. 사모하는 곳으로 예수님도 그러신다. 예수님도 사모하는 자 속에 가. 예수님도 사모하는 자 속에.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히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면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원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를 갖다 접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원감나무도 잘라버렸습니다. 원감나무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 잘라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직 예수께 붙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셔야 한다고요. 예수를 사랑하셔야 돼. 예수를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다 떠나가고 다 잊어버려도 예수만 안 놓치면 되는 것이죠. 박수. 예수만 안 놓치면.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밥 먹으면서 맨날 하는 얘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얘 나이가 늙으면 빨리 죽게 마련 잘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금방 잊어버렸다. 또 잊어버렸다. 그랬냐? 그렇지 어제 얘기했지. 또 잊어버렸어. 엄마 예수만 안 잊어버리면 돼. 내가 맨날 하는 얘기를 예수만 안 잊어버리면 돼. 예수만 안 잊어버리면 된다고. 예수만. 그런데 예수는 잊어버리고 예수의 겉들로 바쁩니다. 그러니까 마부에게 기도를 받는 겁니다. 임종을 하면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무이보셋 얘기를 여러분에게 읽어줬습니다. 무이보셋. 얘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집안에 딱 한 명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2달에 다 쩔룩발이 된 무이보셋. 다윗의 은혜로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갚으냐고 아들 삼아서 밥상에 왕자들하고 같이 먹게 해줬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무이보셋도 함께 도망을 갔어야 합니다. 근데 무이보셋 마침 집에 가 있는데 왕이 피난을 간다는 겁니다. 쩔룩발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시바라는 종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시바라는 종이 참소를 하기 위해서 쩔룩발인 그 자기 주인을 안 모시고 가고 먹을 걸 잔뜩 싣고 간 겁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먹을 게 필요하니까 왕이시여 이걸로 잡수시고 힘내서 피난을 가시라고. 그랬더니 네 주인 무이보셋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그 무이보셋은 드디어 우리 집안이 일어날 찬스가 왔다고 그럽니다. 화가 나잖아요, 다윗이. 그 무이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내 것이 되더라. 내 것이 몰수해서 너 가져라. 그런 피난을 갔어요. 그러고 돌아왔더니 요단강가에 돌아오니까 무이보셋이 그때 거기로 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윗이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이놈이 자기 가문이 다시 일어날 때가 왔다고 하더니 내가 전쟁에서 다시 살아오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초췌한 모습을 갖고 저기 나와 있어.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냄새나고 빨지도 않고 발도 닦지도 않고 마치 거르지 모양을 하고 거기 앉아서 크라이스가 이놈 무이보셋 너 어째 나하고 함께 피난을 안 갔어? 그랬더니 같이 가려고 나서는데 내 종이 나를 안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나를 참소했나이다. 그랬더니 시끄러워. 네 재산 정 그러면 반을 시바를 줘라.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다윗이요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요. 무요셋이 30절에 무요셋이 왕께 고하되 30절 19장 30절이야. 무요셋이 왕께 고하되 나노라. 그랬더니 무요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러고 전부를 차지하겠소. 난 그거 관심 없습니다. 왕이 편안히 돌아왔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내가 왕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도 상관없고 죽여도 상관없고 왕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나이다. 다 그게 주라는 거예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지금 내가 세상 보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만족해. 뭐가 여러분, 난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난 이거 30년 동안 했지 말이에요. 지금 난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 없어서 딱 한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예수에 미친 사람. 그 사람 딱 한 사람 부럽다고 그랬어요. 부러운 사람 없어요. 저요. 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가 보시면 빨리 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두 손 들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 수 없어요. 떠나 살 수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하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이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채우고도 남지. 뭘 우리가 더 바라겠어요? 더 바라면 욕심이죠. 더 바라면 욕심입니다. 전 항상 주님께, 주님 제가 더 바라면 전 욕심입니다. 내가 더 바라면 나쁜 놈입니다. 그래요. 왜?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쟁론하고 변론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외쳤지만 그가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자녀가 좀 안 되고 내 사업이 좀 어렵더라도, 내 목회가 좀 어렵고 내 육체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참 너무 멋있습니다. 나에게 다 남들이 껄껄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 그 하나님, 나는 행복한 게 아니고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의 항복이라고. 뭘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직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 안 하셨나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본질을 잊어버릴까 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됐으면 그 부자가 그 목사님께 안수받고 천국 갈 것이요. 박수야. 그 목사가 이 목사. 네, 여러분이 간증했죠. 밤에 기도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나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 빨리 오세요. 빨리 와. 급해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 미안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못했어요. 남편이 지금 운명을 하려고 그래. 빨리 오세요. 아빠가 운명을 할 빨리 오세요. 안 오시면 데리러 갈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턴에서 갔어요. 갔더니 팍 숨을 가쁘게 내쉬고 온 식구 다 모였어요. 뭐라고 기도를 할까? 한참 내려다봤어요. 이걸 살려달라고 기도할까? 그러다 안 살면 난 또 어떡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걸로. 그래 고민을 하다가 한참 서 있었어요. 그때 내가 꿈에서 그 꿈을 꾼 바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어디 갔더니 누가 나한테 와서 사도님이시군요 이러더라고요. 사도래요. 나보고 사도시네요 이래. 꿈에서. 그래서 내가 사도? 꿈에서 꾼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입었는데 나도 보내심을 입었지.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나 그러는데 그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걸 살려야 되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러고 내가 이제 망설이고 있더니 그 아내가 옆에 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더니 콕 쥐더니 목사님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하세요. 저러다 천국 가게 기도 못하겠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얼른 가서. 그러고 내가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온 가족이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집사의 죄를 사하오니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마지막 기도를 받고 가기를 원한다면 그 종은 성공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가면서 장로님 다시 만나, 권사님 다시 만나, 집사님 다시 만나, 그런 말을 주고 가면 복인 걸으시면 박수령 하도시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시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회당으로 쓰시고 우리 가정에 와서 머무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사마리아 고엘도 하나님 이틀을 더 유하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를 사모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더 깨끗하게 살다 가기를 아버지 경건하게 살다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와서 풀어주시라. 꼬집지 않고 호주시는 주여,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로 더욱 사랑 얻으려 이른마 도설은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도선 다만 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도성 하나님, 이제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사랑해서 웃고 주님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는 종들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교단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영혼 속에, 내 교회 위에 머무를 수 있는 복된 교회, 가정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웃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